뷔페 식당에 가면은 먹거리가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 그 음식을 다 먹지는 못합니다. 선호하는 것 혹은 평소에 먹기 힘든 음식을 먹습니다. 저는 전에 도서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도서관에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된 책들을 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권 같지만 실제로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뷔페 식당과 같고 또 도서관에 꽂혀 있는 책들과 같습니다. 다 읽고 싶고 다 공부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시리즈를 마치고 나서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여러 번 거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마태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 하다가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인 마태 복음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 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첫 번째 쓰인 책입니다. 근데 이 마태 복음은 신약의 모든 성경들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한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이라는 겉옷을 입고 있지만 동시에 겉옷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속옷도 있죠. 구약이라고는 속옷을 입고 있는 책, 신약이라는 겉옷과 구약이라는 속옷을 입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 복음입니다. 중화 식당에 가면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어느 나가니까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짬짜면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릇을 반을 나눠서 한쪽은 짜장면, 한쪽은 짬뽕. 네,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짬짜면과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많이 짬뽕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제가 약간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가 끝나고 마태복음 시리즈가 시작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한다는 안내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소제목으로 무엇을 잡았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삶의 제자리를 찾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앞으로 쭉 함께 배워가면서 삶의 제자리를 찾는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삶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내 역할을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칼은 주방에서 주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임용수 집사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칼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쓰이는 것입니다. 이 강도 같은 사람한테 칼이 들려 있으면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삶의 제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첫 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구절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즉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입니다. 그래서 이 옷에 얼룩이 묻으면 심하면 제가 이 옷을 버릴 것인가 세탁소에 맡길 것인가 결정권은 저한테 달린 것이지 이 옷에 달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라가 그림을 참 잘 그립니다. 유라가 그린 그림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슬기슬아가 그린 그림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참 그림을 잘 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가 아주 평생 소장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사실 지금 모릅니다. 나중에 혹시 유명한 화가가 된다면 소장할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의 가치는 그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그렸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화가 피카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나 여러분 혹시 아닐지 몰라도 저는 까막눈이기 때문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피카소가 그린 그 그림 한 점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렸기 때문에요?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림 자체의 가치는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성지 안내를 할 때였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성지 안내를 했습니다. 8일 동안 성지 안내를 했고 마지막 날 성지 순례를 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가방이었습니다. 고문색 가죽 가방을 저한테 선물로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쓰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교우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 가방 매우 비싼 거니까 조심히 잘 다루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가방이 저한테는 썩 어울리지 않고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가방 하나 선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쓰던 가방이니까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작은 가방보다는 배낭용 가방이 저한테는 어울렸고 편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배낭용 가방을 싸가 성지 안내를 하거나 혹은 다른 데 갈 때 그 가방을 가끔씩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가방 아래쪽에는 상표가 붙어 있지 않고 로고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고는 영어 알파벳으로 B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도대체 이 가방의 출처가 뭐냐, 도대체 브랜드가 뭐냐, 이 B자가 써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가 떠오르는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 용품 회사 중에 반도 스포츠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반도 스포츠 건가 보다, 반도 스포츠에서 이런 가방도 만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래서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그 가방을 들고 한국에 나가서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한 청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비싼 가방을 들고 왔냐고 그런 겁니다. 선교사가.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이 가방 브랜드를 모르냐 하겠습니다. 이게 뭔데 했더니 반도 스포츠 아니야? 했더니 이게 반도 스포츠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명품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그거 제가 직접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비싼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제가 살 수 없는 가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가방인 줄 알았으면 평소에 잘 갖고 간직했을 텐데 뜨거운 태양빛에 광야 바람을 쬐면서 가방을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가방이 사실 많이 헐어 있었습니다. 가방의 주인인 제가 가방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여러분의 삶의 가치, 삶의 제자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정확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 가방을 그 가치를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방을 저에게 준 목사님은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그 가방의 가치를 알고 저한테 준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가치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헷갈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돈을 줍는 경우가 있죠? 제가 가장 큰 돈을 주운 것은 달러로 약 60달러 정도 되는 이스라엘 돈은 약 200세켈 정도인데요. 그것을 주워 보았습니다. 주울 때 제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지금까지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반대로 돈을 잃어본 일이 있습니다. 500달러 정도를 제가 잃어봤습니다. 굉장히 혼났습니다. 돈보다 더 혼난 것은 제 아내의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크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이 아픈 것, 그때 기분 상한 것,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쫓고 있는 삶의 가치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돈이 행복을 줍니다. 돈이 만족을 줍니다. 돈이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달성하고 나면 사람은 또 다른 갈증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행복, 그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만족, 그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합니다. 앞으로 제가 사는 날, 마지막 날까지도 그것은 여전할 것입니다. 왜요? 삶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삶의 제자리, 삶의 주인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때 비로소 인생의 가치를 깨닫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마태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치, 인생의 삶의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안내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첫 문장과 마지막 28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쓴 사람은 마태입니다. 그는 직업이 원래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입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성경 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 관료들은 이스라엘 땅을 로마 정부로부터 5년 동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캔자스 지역의 일부 땅, 오버랜드 파크 땅을 이제 사는 겁니다. 로마 정부로부터요. 사고 그 땅에 대한 돈을 지불합니다. 자, 그럼 5년 동안 그 땅에서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주로 어떻게 수입을 올리는가 하면 세금을 걷는 겁니다.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로마 정부에 냈던 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로마 고위 관료를 위해서 정해진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마태가 그런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합니다.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굶기 일보 직전입니다. 언제 배부르게 먹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내야 합니다. 세금 징수원인 마태가 찾아서 세금 내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태는 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마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한 표딱지가 이 세무 공무원에는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죄인한 표딱지는 그냥 죄인이야, 죄를 지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호적에서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호적에서 버려진 인물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었던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찾아주신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제자리를 찾은 그 마태가 쓴 성경의 첫 구절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란 말은 족보 혹은 탄생의 기록 이런 뜻인데요. 저는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신고이다. 여러분 다 출생 신고를 하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한 거죠. 정확하게는요. 저도 출생 신고를 저희 할머니가 했습니다.
저에게는 누님이 위로 두 분이 계십니다. 큰 누님, 작은 누님, 제가 셋째입니다. 지금보다 옛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컸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에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위로 딸을 둘을 낳았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셋째로 낳은 것이 홈런을 친 겁니다. 바로 여기 서 있는 제가 태어난 겁니다. 엄마도 기뻤고 할머니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면사무소로 달려가서 저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이춘석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출생신고가 있고 여러분에도 출생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신고다. 예수님의 출생신고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출생신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하지 않아서 제가 원래 이 원고에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윤성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김혜련 집사님과 조성문 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김혜련 집사님과 조성문 형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조혜석 교우님과 우리 이명수 집사님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족보인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사람의 족보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가 사람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람도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족보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평범한 출생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별하느냐?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자이신 그분이 사람의 출생신고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호텔과 부동산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리오나 햄슬러입니다. 8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이 땅에 남긴 돈은 최대 우리나라 돈으로 7억이 아니라 7조 6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남겼습니다. 대부분 그녀가 남긴 유산은 그녀가 평소 운영하던 재단으로 다 귀속이 되었고 일부가 그녀의 가족들에게 상속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동생에게 1,000만 달러, 재혼한 남편에게 300만 달러, 2명의 손자에게 각각 500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전속 운전사에게 10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녀의 반려견입니다. 개입니다. 1200만 달러를 상속받았습니다. 개 한 마리가 상속받은 것이 120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개가 사람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출생신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드라마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부잣집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그런 드라마들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심한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신고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창조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출생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과 똑같은 싱크율 100%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 고난, 능력, 그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했습니다.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삶의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함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자가 수리를 어느 정도 하지만은 제가 수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샵에 맡기게 되는데요.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샵에 가면서 걱정하는 것이 사실 두 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걱정을 합니다. 얼마나 수리비가 나올 것인가. 두 번째는 정비사가 수리를 잘할 것인가. 돈을 들였는데 수리가 안 되면 참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속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수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조립한 사람입니다. 저는 88전차를 딱 한 번 세워져 있는 거 올라가 사진 한 번 찍어봤습니다. 여기 88전차를 직접 설계하시고 조립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지사님께서 88전차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지금도 기억을 하고 계시다겠습니다. 그러면은 88전차가 고장나면은 그것을 가장 완벽에 가깝게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 서상교 지사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저기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도 이게 삐걱삐걱대고 일부분이 사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냥 굴러갑니다. 그냥 굴러갑니다. 돈이 아까서 고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오래돼서 고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냥 탈만하기 때문에 탑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쩌면은 어느 부분이 고장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굴러가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지 하면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찬송가 151장은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 마음이 좀 꺼리고 마음에 들진 않고 불편합니다. 과연 내가 하찮은 벌레 같은 존재인가? 정말로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해보곤 했습니다. 저는 벌레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벌레가 아닙니다.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삶의 본질, 삶의 상황은 어쩌면 벌레 같은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는 벌레가 아니지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그 삶의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벌레처럼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찬양은 강조합니다. 근데 그러한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출생신고를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한 일보를 걸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스스로 자가 정비는 불가능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사실 제가 해보았어요. 제 차가 한 번은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 타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 차가 스스로 괜찮아지나 보다. 웬걸요? 괜찮아지긴 뭐가 괜찮아집니까? 좀 더 지나니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스스로 정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비사가 고쳐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비사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비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삶의 제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생으로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출생신고라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잉크는 여전히 말라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선명하고 여전히 분명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참 여기서 귀하고 복된 아이러니를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출생신고를 하신 후에 하신 일은 사람인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사람으로 출생신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